우리가 16과부터 하반기에 성경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주제들, 주제별 내용들을 수요 예배 시간에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18과 19과인데 18과가 하나님 신앙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19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 고백을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에 대하여 믿는데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막연하지만 하나님 신앙을 조상 대대로 인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종교와 구별되어지는 기독교 신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한 분이신데, 또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에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그냥 인간의 관계로 정리할 때 때때로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은 동일한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한 어떤 경우에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냐? 근데 어떤 부분에 보면 그 성령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이야기하였고 보혜사라고도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로 이 성령은 또한 누구신가? 여기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또 오늘 우리가 설명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기독교에서 소개하고 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신앙은 신비로 놓아두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이 억지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라고 해서 삼신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분리론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다라고 했는데, 굳이 우리들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기 위하여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오해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를 넘어서 있고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것은 신비로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 다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마땅한 도리이죠. 에베소서 1장에서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만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바로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이 하나님, 그 주님을 찬송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감동하여 주실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성령은 무엇이냐? 쪼개고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까지 계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받는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면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누리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의 소유주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 이 바로 두 손 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바로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또 따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성도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바람직한 태도다. 이게 지난 하나님 신앙에 대한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요약의 내용이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새벽마다 또 모일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보통 10줄 또는 12줄로 요약합니다. 그런데 그 10줄 중에 6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앞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한 문장으로 보기도 하고 두 문장으로 보기도 하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두 가지로 요약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가 거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먼저 등장합니다. 신앙 고백의 출발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신앙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우리들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교인들도 그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랑 마치 적대적인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이슬람도 그 첫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물론 그들의 언어로 그 하나님을 엘 하나님을 그들의 말로 표현한 것이 알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알라가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알라가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고 자기들의 조상들을 낳고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내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신앙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에게 주심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 조상들도 성경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신화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신앙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하죠. 환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두음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고대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이 이 땅 가운데도 우리 조상들 가운데도 있었다. 그래서 가을철이 되어지면 제천의식을 가지고 감사의 열매들을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고 제사 드리는 의식들이 고대로부터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에 뭐가 있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기독교라고도 이야기하고 예수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그것을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죠.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부분 6단락으로 나누기도 하고 10단락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그 사도신경 속에 신앙 고백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면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 그래서 크로스웨이 30과 중에 가장 중요한 과 중에 하나가 19가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많이 등장하는데 잘 이해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그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위에 보면 그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우리가 그 복잡한 성경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크로스웨이는 상징적인 로고로 표현합니다. 위쪽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죄된 인간이 있습니다. 죄의 표시가 그 위에 있고 바로 그 속에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세상하고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죄인이 있고 바로 그가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그 인간을 섬기고 살리시는 분, 그분이 무릎을 꿇고 계신 한 분이 나오죠. 그분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섬기는 종으로 왕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기는 일들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죄인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사망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들을 행하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기에 보면 1. 능동적 순종 이렇게 되어져 있고 2. 수동적 순종 했는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을 행하시고 죄인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분명한 소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지요. 그런데 2가 있습니다. 수동적 순종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주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셨지만 부득이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것.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 아닙니까? 이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부득이함으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 원하지 아니하는 바였지만 당신도 고난당하고 죽는 것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순종하였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모습 그 옆에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행하셨던 사역을 요약한 그림이 그 위에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밑에 그림은 예수님의 그 인격을 드러내는 그림입니다. 근데 화살표가 있잖아요. 화살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중간에 보면 지난주에 하였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고 그 중간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중에 바로 성자 예수님이 만세 전부터 계신 그분이 영원하신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구유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 위에 빛나는 머리가 보이죠. 예수님께서 말구유통에 여리디 여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인성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이야기할 때 신성과 인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주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세 전부터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계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님은 육체를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하셨던 분, 말씀으로 로고스로 계셨던 분임을 성경이 기록하여 놓고 있죠. 신성은 있는데 영원부터 계신데 인성이 비어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던 그 주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셨던 것 아닙니까? 그때로부터 파란 금이 인성이 시작되어집니다. 인격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데 신성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땅 가운데 오셔서도 주님께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함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셨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행하셨고 주님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히 줄이셨다. 광야에 나아가서 마귀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먹지 아니하시니까 줄이시고 배고파 하였던 것들을 기록하여 놓고 있죠. 안 먹어도 그것 때문에 전혀 타격이 없는 게 아니라
줄이시니까 그것 때문에 유혹을 받으셨던 인간의 육신을 가지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여행하시는데 그곳에서 주님께서 피곤하셨다. 그래서 오랜 여행 가운데 그 야곱의 우물가에,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쉬시잖아요. 제자들이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서 피곤하여 쉬셨다.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오래 일하고 많은 길을 걷다 보면 피곤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곳에서 풍랑이 이는데 그 배로 그 거센 물결이 들이쳐 오는데도 그 갑판 위에서 주무시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피곤하면은 주무셔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잖아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물론 다 아시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님께서는 밤이 되어지면 피곤하면 주무셔야 하는 육신을 가지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눈물을 흘리고 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그래서 나사로의 그 무덤가에 가서 그 동생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통분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렸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그 속에서 당신을 향하여 환호하고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환호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통곡하고 우셨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일들로 분주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우셨다, 그렇게 기록하여 놓고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바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데 바로 제자들을 품고 세워질 교회를 품고 이 땅의 백성들의 영혼을 품고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통곡하고 우셨다, 그렇게 기록하여 놓고 있죠. 우리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환난과 시험을 받으셨으니, 오늘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니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지 못하시는, 동정치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마음과 성정을 가지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것들을 보면 분노하셨고, 또한 불쌍한 이들을 바라보시며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셨고, 먹지 못하고 피곤하면 고온하여 주무실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신 분이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다.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다. 그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지만 살 수 없는 순종의 생활을 완전히 영위하셨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지셨다. 이러한 모든 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믿음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것이 되었다. 예, 그 주님의 인격과 바로 그 사역에 대하여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 거죠. 이것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비하라고 하는 말과 승귀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학적인 말이고 한자어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처럼 들려지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또 높아지는 과정,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표현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비하와 승귀인데,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구원자이고 공급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말 구유에 그렇게 그 연약한 몸을 누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신을 가지시고 죄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이들을 위하여 섬기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위 화살표가 그 쉐키나의 구름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의 구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잖아요. 승천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보면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죽기까지 거기 화살표에 비하라고 되어져 있고, 바로 그 뒤에 죽으면서부터 하늘 위로 올라가신 그것을 승귀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말인데,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비하라고 하는 말은 낮아지심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원한 영광의 자리 가운데 거하여야 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 이걸 비하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죽으심으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리시며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지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구름 가운데 바로 승천하셔서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게 되어졌다. 이것을 그렇게 비하와 승귀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맨 처음에 뭐라고 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부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바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바로 그분에 대하여 그 다음부터 고백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아들이신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 거죠.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 이걸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느냐, 어떻게 그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에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 연약한 여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오셨는데, 오신 것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수많은 큰 도시, 대도시,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작은 곳 베들레헴에, 그것도 마구간에서 가서 보니까 그냥 어떤 건물이 아니라 집 뒤에 있는 토굴 안에 있는 어떤 동굴, 그곳에서 털을 얻어서 바로 아이를 낳게 되어졌는데, 아이를 누일 곳이 없으니 푹신한 무엇을 가지고 간 것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말들이 눕는 그 집들을 가져가 그들이 먹는 말 구유통에, 여물통에다가 짚을 덮고 그곳에 아이를 누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 연약한 자리로 찾아오셨던 거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자리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멀쩡히 평탄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억울한 죄를 짊어지시고, 저기 보면 채찍이 있잖아요. 채찍을 맞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바로 고난을 당하사, 본디오 빌라도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닙니까? 그가 판결을 내리면서 로마 군병들이 바로 끝에 갈고리가 달려져 있는, 정갈과 고리가 달려져 있는 그것으로 주님을 내리치고 살갗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희롱하고 온몸이 다 벗겨져서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까? 인생 가운데 이런 자리까지 내려간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서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바로 이와 같이 비참한 자리로까지, 수치스러운 자리로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냥 채찍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갔잖아요. 세상에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들은 사형수들 가운데서 가장 극악한 자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아서 로마 황제에게 대항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들 가운데 경고로 삼기 위하여서 가장 악랄하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시행하였던 게 십자가형이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고백합니다. 그 죽음의 자리로까지 내려갔죠. 가톨릭에 보면은 음부에까지 내려가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부분은 생략하여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이 지옥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오늘 그렇게 해석합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가장 깊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영광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자리 가운데 사흘이나 거하셨던 것, 비하의 모습이에요. 내려가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인간이 내려갈 수 없는 자리까지, 인간임을 포기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톨릭적 의미로 보면은 죽었는데도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자리까지, 음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순간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장 낮아지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시고 승귀하시게 되어졌던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역전의 역사고 반전의 일들이 아닙니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손이 있지요. 오른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냥 하늘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 가운데 이제 거하게 된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의문스러웠던 것이, 이전 신앙 고백에 보면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도 그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죠. 이 저리로서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글쎄 저리로서 이게 뭐 공의로서 뭐 이렇게 뭐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해석했는데, 지금 해석해 보면 이 말이 교정되어서 나오죠. 거기로부터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리로서라고 하는 말이 뭐 우리나라 무슨 함경도에서 무슨 저리로서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기로부터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우리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 고백을 해석했던 때가 북쪽으로부터 바로 성경이 해석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남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뭔 뜻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같이 암송하고 외웠던 겁니다. 근데 거기로부터 하나님 영광의 보좌 가운데 거하셨던 그분이 거기로부터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맨 꼭대기에 보면 양과 염소가 갈라져 있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선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보면 가장 적나라하게 바로 이 비하와 승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비하라고는 자기가 아닌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말이고, 승귀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다, 그리고 귀라고 하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향하여 승귀하셨다.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그 문장으로 보면 6문장, 그리고 그 내용으로 보면 10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내려가고 5가지는 내려가셨다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으로 인하여 그 다음 5가지는 올라가시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또한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심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에 대한 고백들로 이어지잖아요. 다른 것들은 작은 문장으로 그냥 교회를 믿고 성도의 교제를 믿고 죄사함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 뭐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10가지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 다음 장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사역을 이야기할 때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하와 승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4가지로 그려놓고 있는데, 맨 무슨 쪽인가요? 왼쪽에 나오는 그림 보면 돌판이 있고 그 돌판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자적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선지자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잖아요. 자기 말로 전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 가운데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는 그런 것 같아,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였던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대해서 점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가르침의 사역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예언자들과 다른 게 있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에고 아멘, 아멘, 에고 아민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바로 사용하는 말투가 주님 손에 있었던 거죠. 그 말투를 그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의 율법학자들이 건방지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바로 한 점의 오류도 없다,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에고 아민 했는데 주님은 그냥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였던 것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이 가르침의 사역을 행하셨던 거지요. 그 옆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머리에 빵모자를 쓰고 있는데 처음 제사장을 소개할 때 이런 모자를 소개했습니다. 자기 머리의 정결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런 모자를 쓰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제사장의 사역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을 중보하는 일들을 행하였던 거죠.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화목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의 제사를 올려드려서 이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중보하는 일들을 행하셨는데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바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중보하는 일들을 행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떤 제물을 가지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무슨 염소를 잡아서 제사 드렸던 것이 아니라 당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셔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렸고 주님 앞에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을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할 때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중보하신다. 바로 참으로 우리가 중보자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지요. 그분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제사장의 사역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왼쪽 아래편에 있는 모습은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죠. 왕으로서 왕적 권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님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약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고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왕들 가운데 물론 군대를 동원할 수 있고 또 세금은 거둘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정책은 행한 경우가 있지만 집은 짓고 성은 쌓을 수 있었지만 무슨 귀신을 향하여 저리 가라라고 해서 귀신이 쫓겨가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하여서 바다야 잠잠하라라고 해서 바다가 잠잠한 경우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앞에 가서 인간의 왕들이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이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앞에 가서 기우제를 드리고 빌고 절하고 하늘이 시어 제발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은 자연 만물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세상에 평범한 왕이 아니셨다. 인간에 대하여서는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왕의 모습으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지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자기 권세를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마귀 사단에 대하여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서 꺾으시고 그들을 이기시고 만유의 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왕적인 사역을 복음서에 보면 기록하고 있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예언자적 모습,
또 제사장으로서의 모습, 왕적 권위를 가지고 행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라는 게 복음서도 사복음서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자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참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였다. 머리 위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모습이 있고, 예수님을 일반 사람과 구별하는 게 동그라미가 2개입니다. 일반 사람은 그냥 자기 얼굴만 있는데 영광의 광채가 그에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한 그림인데 그 머리 위에 이렇게 등불이 하나 이렇게 올라 앉아 있는 겁니다. 무슨 서커스 하는 그림이 아니라 지혜를 상징하는 그림인 겁니다. 그 위에 지혜가 있어서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 지혜로 대답하시고 인간의 참 진리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참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4가지로 분류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서와 그리고 역사서와 예언서와 지혜서, 시가서 이렇게 4부분으로 분류하는데 그 속에 다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 복음서가 4복음서가 있는데 바로 단편적이지만 예언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또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지혜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해 놓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소개할 때 이 4가지 사역으로 우리가 소개하죠. 교회가 교회 안에서 행하여야 할 일들이 뭐냐?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고백하면 이 4가지 사역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자적 사역을 행할 수가 있어야겠죠. 세상의 죄됨에 대하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치유하고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제사장적 사명이 주의 몸된 교회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고 죄악된 자리 가운데 멸망을 향하여 치달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중보하는 사명이, 내 가족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중보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 교회는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땅 속에서 바로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비판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물러서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빛된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그렇게 다스려 가야 할 이런 사명이 교회 안에 더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그 지혜 안에 거하고 지혜의 말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야 주님의 일들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이 4가지 사역이 교회 안에 살아있는 교회, 그게 바로 그리스도 교회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는 표현해 놓지 않은 그림인데요, 그림이 워낙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죠. 우리들의 영원한 질문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나에게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확실히 믿겠나이다 말하는 그에게 내가 너희와 이와 같이 오래 같이 있었거늘 너희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라. 그래도 깨닫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그 일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쉐키나의 구름 위에 신비에 속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볼 수가 없지요. 눈이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주님이 섬기시는 그 모습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지요. 주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 속에 주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주님의 그 모습과 품성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품성이, 인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표현한 그림이고요. 그 다음 하나님 보좌 우편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후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에게 우주적인 명예와 권세를 주셨다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그의 아버지를 위해 우주를 보전하시고 통치하시며 또한 그의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준다. 때로는 어느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는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위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죽음 그리고 영혼에 대하여 안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그의 선하신 손길로 보호함을 받고 있다. 예,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 보좌 오른편에 앉으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보좌가 있잖아요. 그 보좌를 표현할 그림이 마땅치 않으니까 세상에서 그래도 좀 존귀한 사람들이 앉는 의자가 하나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로고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오른편에 영원한 생명선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는 그 오른편,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내 오른팔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사실은 이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다 대신해 주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직접 왕이 나서서 칼 들고 나아가 싸우고 직접 지도자가 나아가서 이런저런 일들 다 개입하고 심판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에게 고난을 위임하여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고난을 위임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였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이런 심판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다.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데 이 땅이 아니라 밑에 보면은 우주를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지구가 있고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표현한 그림이고요. 마지막 그림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시편에서 특별히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의 발등상 아래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 그의 발 아래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 고대에 왕들이 어느 땅을 정복하면 그 나라의 왕으로 그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게 합니다. 그가 먹던 상을 이제 발 아래에 두어서 발을 그 상 위에다가 바로 자기의 발을 얹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내 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상징과 표식으로 삼았던 거지요. 그리고 황제의 발등상 아래에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그 발 아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셨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발이 있는데 여기에 왕의 그 문신이 새겨져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발 아래 그 발등상 아래 여러 가지가 놓여져 있음을 그것을 정복하신 주님의 모습을 표현해 놓고 있는 그림입니다. 죄를 표시하신 것이 있죠.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발 아래 두시고 율법의 정죄함들 그 율법을 넘어서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주님이 아니십니까? 심판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 되십니다. 그 왼편에 보면 해골 바가지가 있죠. 죽음의 권세도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꺾어 버리셨습니다. 세상의 온갖 신비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마귀 사단의 권세도 꺾으시지 않았습니까? 모두 발등상 아래 놓으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1장 22절 이 부분도 읽어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바울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기록하고 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는 그것이 현재 일이든 장래 일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에서 바울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였다. 아멘. 예. 그 오늘날 이제 과거에 2000년 더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땅 반대편에 있는 이 땅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일어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고 왕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것처럼 행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눅들지 말아야 할 것이 저들은 잠깐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릴 세상의 헛된 권세들을 잡고 있는 거지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그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주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아니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바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백이 되어주시는데, 나의 줄이 되어주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우랴.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 세상에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거함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되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행하셨던 네 가지 사역들 이 땅 가운데서 왕적 권위를 가지고 행하고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영혼을 품고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는 사역들을 감당하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지혜의 말들로 진리를 가르치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들, 그래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